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속될 것만 같았던 한여름의 무더운 더위도 계절의 흐름을 따라 점점 사유화져 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참조 섭리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빈틈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과 욕심, 그리고 그 가운데 얽매여 죄의 종로를 타며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는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함, 세속적인 성공을 향한 열망과 욕망이 참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마음속 깊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실로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본받지 않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선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각각의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과 교회가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10월 29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 축제를 준비하려 합니다. 지난 두 번의 복음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복음 축제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과 주권이 함께하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은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적인 모든 환경이 쉽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계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북한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특히 북한 지도자들의 헛된 오판을 하여 이 나라가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사상들은 우리 아이들을 쉽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참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성과 교회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성령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시는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 은혜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은 계시록 13장 6절과 7절 말씀, 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죠. 계시록 13장 6절과 7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을 시작한 지 이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3분의 2 정도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계시록을 더 나아가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잘 아시겠죠. 근데 요구하되 아주 짧게 요약해달라. 그렇게 또 다시 과중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번 계시록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가기 전에 계시록의 흐름 전체를 한 번은 좀 요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계시록을 보면 처음에는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전체가 다 밤모섬에 있을 때 보신 거지만 그 시점이 밤모섬에서 보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죠.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의 영광을 보고 또 동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요한이 받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시점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늘의 지성소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모든 역사 계획이 선포되고 또 그 선포된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역사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장에 가면 그 하늘의 역사 계획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록된 책이 그만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앞으로 있을 역사 계획, 역사의 본질을 기록한 책인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그 역사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매우 당황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을 떼시려고 그 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비밀을 열어 계시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6장에서 인이 떼어지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계시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흰말의 이상을 통해서 면류관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비밀은 예수님의 전쟁을 치르시는 일이고 그 전쟁에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그것이 역사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승리하실 전쟁이다. 이 장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전쟁하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 만큼 미래 전쟁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류는 전쟁의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적, 흑, 청황색 말의 이상을 통해서 둘째, 셋째, 넷째 인을 통해서 알리시기를 땅은 서로 살육하는 일로 인해 큰 전쟁들로 인해 평화가 사라질 것이며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죽음과 강포한 권력으로 인해 고통이 극심해지며 참으로 신자들마저 이러한 가운데 죽음과 살육, 잔혹한 죽음을, 살육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매우 악한 권세가 일어나서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짐승으로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살육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통해서 이런 잔혹한 전쟁 와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핍박과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 여섯째 인을 통해서는 땅의 생존과 평화를 결정하는 하늘과 땅의 질서들, 하늘 천체들의 운행 질서와 땅 위 나라들과의 관계의 질서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혼돈과 고통과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자지러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격변은 복음서에도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인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고, 또 전체 역사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참으로 전쟁의 역사일 것인데,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는 전쟁의 비참함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참 서로 살육하는 이 땅의 전쟁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궁핍과 기근도 있을 것이고, 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참 신자들을 살육하는 잔혹한 정치 권세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와중에 신자들은 순교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정치적인 권세와 권력들은 무너져 갈 것이며, 큰 격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곱 인을 통해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의 성격과 개관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7장에 보면 참 기이하게도 바로 이런 역사, 환난과 위협과 핍박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14만 4천의 이스라엘, 즉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무리의 하나님 백성이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시는 이 전쟁이 매우 비참한 결과들을 이 땅 역사 가운데 가져올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순교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장에 가면 일곱 번째 인이 마지막으로 떼어지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동시에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즉 일곱 나팔은 이 일곱 인에 대한 부원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일곱 나팔은 이 땅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동안에 이 땅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사실은 한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첫째 나팔이 울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이 예전에 경험하였던 것과 같은 재앙들,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 3분의 1이 해를 입을 것을 알리고 있고, 둘째 나팔로는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이로 인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이 될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큰 별이 물근원에 떨어짐에 물들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독수가 되며, 넷째는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애굽이 받았던 심판과 비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한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네 가지 재앙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살펴볼 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인간이 의지하던 바벨론적인 모든 이상,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정치 체계, 경제 체계, 도덕과 사상, 철학 체계, 문화와 예술, 심지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의지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쏟아질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7장은 바벨론 체계, 바벨론 이상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곱 나팔의 앞부분은요,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에서는 무엇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한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을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게 하리라고 함으로써 깊이를 알 수 없는 참 캄캄한 영역으로부터 무서운 재앙이 쏟아져 나와 쏘는 듯한 심적인 고통과 공포, 두려움이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공포라. 그런 형벌을 인류가 당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죠. 또 유브라데스에 결박된 천사들이 놓여나서 2억의 마병들이 참으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며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유브라데스는 교회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던 이스라엘의 영토 북단이죠. 경계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는 교회의 경계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력들, 2억의 마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고 사람들로 복음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3분의 1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된 생각, 사상, 또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과학적인 것들, 매우 이성적인 논리들, 인문주의자들에 의한 인격권,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전혀 교회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복음의 영역을 침범하고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거짓과 어둠 가운데 죽게 되리라. 이처럼 불신자들은
영적 세력이 개입하여 초래되는 재앙들로 혹독하게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곱 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충만한 수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신 다음 일곱 나팔을 통해서는 특별히 불신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바벨론적인 체계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심령이 공포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새로운 영적인 세력, 새로운 이론들과 철학과 과학과 그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전혀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3분의 1 되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자, 그런데 10장과 11장에서는 이 나팔로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처를 취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천사의 손에 들린 책을 받아먹고 계속해서 예언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요한의 사명을 이어받아 두 증인처럼 영적 소돔과 애국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책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권하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교회도 두 증인으로 상징된 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대적을 불살하는 불의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령들을 돌이킬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전도의 사역과 함께 이 세상 세력도 교회를 공격하여서 교회의 가장 내밀한 부분 직전까지 점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일곱 나팔의 이상을 통해서 일곱 인에서 한 부분 불신자들의 운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처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과 함께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지 결정적으로 알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던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며 주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나라가 되며 또 선악간의 보응이 온전히 실행됨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첫째 인에서 말씀하셨던 이기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의 전쟁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어 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우여곡절은 무엇을 위해서 치러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한 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 등으로 극히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드러납니다. 즉 하늘의 가장 깊은 비밀이 이제 밝히 드러나 계시될 것을 암시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계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장 깊이 또 포괄적으로 드러내어 알리고자 하십니다. 즉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계시된 환난과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신 다음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서 계시된 그 전쟁, 환난, 고난의 가장 깊은 이유를 알리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서로 대적하는 세력의 전쟁이 될 것이다. 전쟁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또 이기시는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전쟁의 비참함과 그 결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비참함, 그러나 그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알리시고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내막에 대해서 깊이 이제 알리시되 12장에서 여자와 그가 낳을 아이 그리고 아이를 삼키는 용에 대하여 알리시는 이상을 드러내십니다. 이 이상은 모든 전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일곱 인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그리고 7장에서는 완전한 수의 교회가, 충만한 수의 교회가 완성될 것을,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통해서는 세상 나라들이 받게 될 심판을,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 그 전에 이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10장과 11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복음 전도자를 남겨두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12장에 가서는 가장 깊은 비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 전쟁의 가장 깊은 본질은 뭔가 하는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신 다음 고난과 죽음을 당한 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일을 우리는 주로 땅의 역사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부활 승천하셨는가,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에 우리 시선을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보게 하십니다. 이 일들이 분명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일은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의 군대와 또 사단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신비한 전쟁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 차원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전쟁의 결과 사단이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역사는 땅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 일은 사단을 패배하게 하여 땅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일로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미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더욱 분을 내어 격렬하게 여자와 그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땅 차원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과도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과 벌리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그 죄를 지적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이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싫어하여 거부하는 대적들과의 전쟁이요, 복음의 증거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세상과 사단에 속한 자들과 복음의 증거자들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누가 더 큰 영토를 차지하느냐, 어느 나라가 더 부강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쟁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전쟁인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어디까지 그것은 근본적인 전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벌어지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따르는 자들 간에 벌어지는 이 전쟁의 부수적인 전쟁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영토를 차지하는 욕심이나 더 부강해지려고 하는 전쟁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결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싸우게 된 저주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코지하는 마음이 집단이 되면 집단의 난투가 되고, 큰 집단이 되면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이 되고 세계 전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전쟁이요, 가장 근본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정말 근본적인 전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겠다 하신 것은 복음을 가지고 싸우시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고, 또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대상, 그 근본적인 대상이 바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밝히신 다음에 이런 사단의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13장에서 두 짐승의 이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즉 12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사실은 두 세력의 거대한 영적 전쟁으로 인한 결과다 하는 것을 보이신 다음에 13장에서는 자, 이런 영적 전쟁이 사단과 또 그를 따르는 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짐승의 이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영이죠. 따라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혈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런 영이, 사단이라는 영이 우리 혈육을 가진 인간과 전쟁을 벌일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벌일 것이냐? 그 영이니까, 그죠? 어떻게 전쟁을 벌일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짐승에 관한 이상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영이니까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래도 글쎄요, 뭐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불어넣거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과 전쟁할 때는 반드시 그의 하수인을 통해서 전쟁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수인이 짐승이라. 그 짐승은 뭐냐? 다니엘서의 말씀을 빌리면 세상 정치 영역에서 출현하게 될 강력한 정치 세력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짐승처럼 사나워서 사람을 해치는 강포한 권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되 짐승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바로 이런 세상 권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적하고 방해하며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권력은 죽었다가 다시 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것인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방하고 그를 대신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적 그리스도의 권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역사에서 벌어지는 어떤 근본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신자만 아는 것이죠.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사이에 벌어지는 신령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믿는 자라고 하면 예민하게 느끼고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 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비틀거리니까 어떻게 될까? 혹은 이북이나 다른 주변 국가 가운데서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참 그것도 참 걱정할 일이고 기도할 일이지만 이보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아 마음을 가다듬고 살펴보고 걱정하고 경계할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이죠. 사단은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이 전쟁을 어떤 믿음으로 치루어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이 전쟁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점점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어떤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팍해지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강팍해지는 거잖아요. 왜 강팍해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세계의 전쟁의 의미에서 왜 저게 강팍해질까? 저렇게 앞뒤를 분간 못하고. 근데 이 남쪽에도요, 김정은보다 더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고집불통이고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모르시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고집세고 강팍해요. 회개하질 않아요. 저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고 아주 강팍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더 강팍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13장 5절에 보면 이 짐승은 오만하고 참남한 권력을 가졌는데 42달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짐승은 하나님이든지 그가 거하는 거룩한 영역조차도 그가 거하시는 거룩한 영역조차도 안중에 두지 않고 대적하고 회방할 것이며 신령한 하늘 영역에 거하는 거룩한 존재들에게도 참남한 회방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용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강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곱인을 통해서 처음에 서론적으로 전체 역사의 객관을 얘기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실 것을 계시하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불신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이상을 다 부수어 버리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증인들을 세워 복음을 증거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싸우고 또 싸우는,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그 전쟁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았었죠. 그것이 12장부터 드러나서 용과 용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이 12장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용의 대리인 짐승이 믿는 신자들과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용의 대리인 중에 첫 번째 짐승까지만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이 곧 나오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대강 그 흐름을 이해하십니까? 예, 사실 4장부터의 이런 흐름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구약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였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은 자들, 이런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거침없이 회방할 것이다.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그가 거하는 장막과 이 땅을 초월하여 있는 신령한 영역, 교회, 이런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하찮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방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함께 거하시는 임재의 영역인 교회를 참으로 회방하고 참 꺼리낌 없이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대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죠. 오히려 비웃으며 멸시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편협하니 하면서 비방하는 말들은 늘 있어 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시대보다 요즘 그 정도가 상례를 벗어난다 할 것입니다. 요사이는 최소한의 조심과 예의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비록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라도 함부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함부로 말했다가 무슨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조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떠드는 네티즌들의 함성은 참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욕하며 저주하는 말과 글을 쏟아냅니다. 참 그런 글들을 보면 참 마지막 날에 저들이 어떤 형벌을 받겠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무모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 불나방처럼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생각이에요. 아예 잊혀져 버렸어요. 거룩한 것, 신령한 것,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인지 전혀 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이 얼마든지 짓고 까불고 찢어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민족의 이런 행태는 사실 북한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보다 더 무섭죠. 북한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야 소수의 정권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지금 한국이 남한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아주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짓밟고
참 찢고 까부는 있는 거죠. 그 수가 생각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더 큰 심판을 받겠는가 생각할 때 두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참, 이 나라는 짐승이 아주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방향에서 아주 그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6절에 계시하신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에는 아주 편만하게 노골적으로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이성을 상실하고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의 충동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거대한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영적 세력을 꿰뚫어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수록 더욱 경건을 유지하고 신자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이 세상 세력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들을 미워하지 말고 또 저들 가운데 혹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와 조종을 받아 그로부터 받은 권세를 42달 동안 휘두르는 짐승은 그 권세 덕분에 두 가지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하나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짐승은 먼저 하나님과 또 그가 거하시는 신령한 하늘 영역과 그 하늘에 거하는 거룩한 존재들을 회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파괴하는 이 싸움에서 얼마 동안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참 이 짐승의 권력이 얼마나 잔혹하고 격렬하고 끈질긴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승이 이겼다 하는 말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참 보기에 마귀의 권세가 이겼다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이겼다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심을 빼앗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직접 육체적으로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성도들을 진짜 죽인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성도들을 이겼다는 말은 육신적인 생명을 빼앗고 성도의 권세를 빼앗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생명이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12장에서 용이 여자를 이기지 못하고 여자가 광야에서 보호받게 되자 용은 이제 이처럼 개개인 성도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학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가 패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신자들은 목숨은 잃겠지만 믿음은 지킵니다. 결국 개개의 성도는 그 목숨을 빼앗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가 한참 성할 때 공산 정권이 들어서 나라마다 교회가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지요. 누구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참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였다. 참 성도, 교회가 패배하였다. 교회는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그 모진 공산주의 안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지요. 한 10년 전에 연변과기대 한 박사님이 보고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북한 지하교회 교인 중에 45명이 순교했다. 그렇게 보고하셨고, 작년 한 해 동안 400명이 순교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게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00명씩 순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순교가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순교하니 지하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계속 유지되고 생명력은 오히려 더해지고 있다 하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연변과기대 그 박사님이 보고할 때 북한의 성경이 얼마나 희귀한지, 지나가면서 성경을 주었더니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성경을 팬티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2장, 3장씩 집어넣었다가 보고 다른 사람에 돌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의주에서 가정집에 묵었는데 한 2시 되니까 호롱불을 켜고,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기불이 잘 안 들어와서 호롱불을 켜고 밤에 무엇을 읽는데 보니까 1905년에 출판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그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거죠. 여기저기 덧대어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최신판을 주었더니 이런 성경이 다 있느냐 질문하면서 또 질문하기를 남조선에도 크리스찬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타협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면서 오히려 죽는 것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싸우는 전쟁은 근본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신자들은 종종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와중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치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간략하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요약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탁하신 분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어떤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국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인류의 역사는 환난과 곤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또 이 전쟁의 가장 밑바닥에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과 영을 따르는 자들의 전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전쟁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홍성원 권사님, 서윤석 성도님 한 3일 전에 그 이천 지방으로 내려가시다 이천 지방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어요. 몸을 이렇게 상한 건 아니시지만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차가
그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차 뒤에 그 왼쪽 모서리를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차가 오른쪽으로 튕겨갔다가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아마 핸들을 돌렸는데 중앙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바리게이트를 다시 들이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다 찌그러져서 폐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보호해 주셔가지고 어디 부러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근육에 충격만 받은 상황이고, 근데 만약 그 2차선으로 다시, 그러니까 2차선으로 나갔다가 1차선으로 다시 들어올 때 만약 차가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정말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좀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속히 온전히 나음을 입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업이 엄마, 우리 그 요한이 엄마, 그 정채진 성도, 그 떡집 이름이 뭐죠? 비전. 예, 그 떡집을 내놨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데 더 이상 떡집을 계속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판단으로 한 3개월 전에 내놨는데 아직 그게 작자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